안녕하십니까. 마음치행복도량 대구구룡사 주지 도율입니다. 자, 저는 대념체경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념체경은 수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2시간 동안 사념처 중에서 신수심법 중에서 이제 신수심 법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중에서도 신에 대한 주제 14가지, 심에 대한 주제 1가지, 수에 대한 주제 또 1가지, 법에 대한 주제 5가지 중에서 5개와 5온, 6처, 7각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1가지 사성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신수심법 중에서 그 마지막 하나 남았는 5가지 주제 중에서 하나가 남았는 바로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짐멸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글로 하면 이렇습니다. 고, 성스러운 고통의 진리입니다. 집은 뭔가 하면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멸은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고, 도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짐멸도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사성제의 밑바탕에 깔려져 있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 이 인간 세계를 어떻게 봤느냐? 철저하게 이 인간 세계는 고통 속에 사는 세계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셨음을 바로 이 사성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 진리, 고의 원인의 진리, 고통이 소멸된 진리, 그리고 고통을 소멸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진리,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바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바로 사성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성제는 고통의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한문으로는 고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진리, 집이라 그랬죠. 탐진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화냄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산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가 결과라면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원인과 결과해서 연기법이 들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멸은 뭔가 하면 이 고통이 소멸된 상태, 결과죠. 그죠? 그리고 바로 도는 무엇인가 하면 고통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죠. 이러한 수행을 하면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게 바로 멸이고 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는 연기법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고통의 원인도 말씀하셨고 그 고통이 소멸된 상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잘 아시듯이 팔정도가 바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노벨 에이포드 파스라고 합니다. 바로 팔정도죠. 8가지 그겁니다. 8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정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정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성제를 바로 꿰뚫어 아는 것이 정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성제를 바로 꿰뚫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알기는 힘드니까 제가 비유를 달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견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정사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디띠 정견이 왜 중요한가 하면 팔정도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정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견, 자 내가 나무에 걸쳐진 비닐을 보고 귀신이라고 느끼죠. 밤에 이렇게 밤길을 가다 보면 나무에 이렇게 비닐이 걸쳐져서 막 퍼덕퍼덕퍼덕 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겁이 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정견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견을 못했기 때문에 저게 나무에 비닐이 걸쳐져서 저렇게 허연 게 막 퍼덕이는구나 라고 바로 봤으면 정사유 생각을 저게 귀신이구나 라고 바르지 못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게 바로 비닐이구나 라고 생각을 그래 하면 되는데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정어, 내가 바르게 했을 때 저게 비닐이 왜 저 나무에 걸쳐져 있지?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엄마야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잘못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정업입니다. 행동까지 잘못하게 됩니다. 엄마야 그러면서 막 뛰어가게 되죠. 자, 비유가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게 바로 정견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도록끔 나무에 걸쳐진 비닐을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정견입니다. 정견이 잘못되면 정사유,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없고 생각이 잘못되면 말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동도 바르게 할 수 없죠. 자, 한번 잘못 본 예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비 오는 날 밤에 나무에 비닐이 걸쳐져 있는 걸 보고 잘못 봤을 때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도 잘못하게 되죠. 엄마야 귀신이더라고. 그리고 행동도 잘못하게 됩니다.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뛰어가게 되죠. 그리고 뒤를 막 돌아봅니다. 하나가 틀어지면 정견이 잘못되면 그 나머지는 다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팔정도 중에서 정견, 사마디띠, 라이트 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성제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수, 신법, 사념처 중에서 자, 법에 관한 거 오온, 오계, 육처, 칠각지 그리고 사성제까지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이 또 있습니다. 대념처경에 보면 이러한 수행을 얼마를 해야지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옥의 단계를 건너서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느냐. 여기에 관해서 대념처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행을 막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굴심을 냅니다. 내가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와 같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을 확립하면 네 가지 마음 챙김은 사념처를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이 아니고 7달, 8달, 5달, 4달, 3달, 2달, 1달도 아니고 15일도 아닌 단 7일만 제대로 수행하면 지금 바로 여기에서 구경지를 얻거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불안가의 경지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 7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퇴굴심을 내서 내가 과연 이 생에서 과연 내가 관화도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하게 바깥에서 힘들면 수행센터에서라도 들어가서 진심으로 이 7일 안에 아니면 10일 안에 내가 진짜 도나 과를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 믿음, 신념 이거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싸다라 그러죠. 열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열의만 있으면 누구나가 7일만 제대로 수행해도 바른 깨달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념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념처는
사실상 수행의 37조도품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사념체입니다. 사념체는 바로 신수신법 4개라 그랬죠. 신은 몸에 대한 주제 14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들숨 날숨입니다. 아나빠나. 두 번째가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자세. 세 번째가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32가지 몸의 관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수화풍의 4대 관찰.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14번째까지가 바로 몸의 부패에 대한 관찰입니다. 부정관 수행에 대해서 여섯 번째부터 14번째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에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32가지 몸의 관찰은 밴드에서 대구 구룡사를 치시고 들어오셔서 공지사항에 보면 엄원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관 수행은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이러한 부정관 수행을 하라라고 했지만 시체를 앞에 놓고 그 시체가 썩어들어져가는, 그래서 나중에 백골만 남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무상고무아를 깨닫는 그러한 수행법이라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부처님께서는 많은 비구들이 자살을 하자 5명 비구가 모이지 않으면 이 부정관 수행은 하지 말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느낌에 대한 주제는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느낌은 바로 좋은 느낌, 괴로운 느낌, 좋지도 않은 느낌 중에 하나를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바로 마음의 주제입니다. 마음의 주제도 한 가지입니다. 내가 화내고 있으면 화를 내고 있고 탐욕이 일어나고 있으면 탐욕이 일어난다라고 알아차리는 이러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산매에 들었으면 산매에 들었다라고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해탈을 했으면 해탈을 했다라고 알아차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에 대한 거, 신수신법 중에서 법에 대한 주제는 5가지인데 이게 내용이 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신수심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대념체경에는 5가지 주제로 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5개 오온, 6처, 7각지, 사승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벌써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5개 중에서 제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어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도 저의 수행 단계가 비상 비비상처까지 가지 못하고 식무변체에만 제가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의심의 단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7각지, 그리고 6처, 6가지 감각장소는 경전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중요성은 우리가 과연 좋은 선법을 닦는데도 육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악법을 닦는데도, 불선법을 닦는데도 이 악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가지 감각장소는 안이비설신의입니다. 그죠? 눈, 코, 혀, 뭐 이런 겁니다. 귀. 그래서 이러한 6가지 감각장소와 그리고 또 7각지, 7각지는 사념체에 대한 삿띠, 선불선의 선택, 정진, 기쁨, 그리고 편안함, 삼매덤,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등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팔정도, 그리고 4가지 성스러운 진리, 바로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사성제의 성스러운 진리 중에서 이것은 연기법과도 연관이 있고, 특히 도에서, 도는 바로 팔정도를 나타내며 이 팔정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견은 2번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마디띠 라이트 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견이 잘못되면 정사유, 정어, 정업, 정견, 정명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견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대념처경에 보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며칠을 수행해야지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느냐. 부처님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비구가 묻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이러한 수행을 신수신법을 7년 수행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그럼 6년입니까? 아니다. 5년요? 아니. 4년? 아니. 3년?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7달, 6달, 5달, 4달, 석 달, 2달, 한 달도 아니고 보름도 아닌 바로 7일만 제대로 수행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경지를 얻거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불안가를 얻을 수 있다고 대념처경에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부처님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절대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믿죠. 제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가 이 생에 과연 무슨 깨달음을 얻겠나 그러한 태굴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는 그저 복이나 많이 짓고 내 생에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7일만 제대로 수행을 하면 항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대념처경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